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배의 시작, 봉헌식의 시작은 정결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절부터는 그 정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고 나서 성전에서 모이는 겁니다. 먼저 이 오른쪽으로 돌았던 사람들은 이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 오른쪽으로 돈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았던 사람들은 38절에 보니까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는데 하고 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같이 앞서서 돈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헌식은 첫 번째가 정결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행진의 끝에 함께 즐거워했다. 이게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봉헌식은 기쁨의 그 봉헌식을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봉헌식을 마치면서 이 결국에는 이 서로가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곳간에 사람들이 각각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헌금이라는 것은 11조를 한 거죠. 11조라는 게 뭐냐면 제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그 당시에 이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족속에게는 땅을 주셨지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에 속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들이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땅도 없죠. 또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수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하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11조를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또 그거를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을 거제라고 하고 또 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치들인 거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 토대를 마련하는 게 11조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12장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결하고 행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 봉헌식이라는 것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벽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표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이에요. 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마침표를 누가 찍는 거냐?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 내가 오늘 살아내는 그 믿음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작과 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일들을 하다가 멈출 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성벽을 만들면서 십시일반 돈을 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치지 않게 하시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꾸 계속 반복돼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멀리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길가와 게바와 아스마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살지 않고 그 근처에 살면서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있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봉헌하는 이 봉헌 시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할렐루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 노래했느냐?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들은 자기 목소리뿐만 아니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은 악기처럼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진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그래서 행진하는 거죠. 그 행진의 노래는 할렐루야의 찬양과 같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라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냐면 43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노라. 그 모든 것이 기쁨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수고와 이 봉헌하는데, 이 성벽을 만드는데 얼마나 눈물과 땀과 피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마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그 알리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에게 이 내면의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기쁨이 차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또 찬양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할렐루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뭐 만나서 인사하듯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신앙, 하나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